팔복은 산상수훈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받을 복이 무엇인가, 또 성도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그거를 말씀을 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성도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데 끝나지 않고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단계로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은사들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지, 그 역할에 대한 그 말씀들이 이제 산상수훈, 바로 이 말씀 뒤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성도의 역할은 빛과 소금이라는 말로 요약이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이어서 7장 마지막까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소금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인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그 군인들이나 관리들의 봉급을 소금으로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영어의 셀러리라는 단어가 바로 이 소금이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가 번영하게 된 배경에도 소금을 교역을 해서 부를 축적한 과정이 있습니다. 소금이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각 시대마다 국가에서 또는 전체 큰 공동체가 관리를 했어요. 오스트리아에 가면 짤츠부르크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모차르트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 짤츠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썰트입니다. 소금. 그래서 소금의 도시다. 교황청에 소금을 납품하던 곳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조 시대에 보면은 그 국가에서 소금을 관리해서 전매 제도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는 아주 큰 소금의 산지가 있죠. 사해라고 하는. 소금이 천일염도 있고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정제하죠. 또 암염 상태로 땅에서 파내는 것도 있습니다. 염호라고 해서 소금 호수에서, 그 미국의 솔트레이크라고 하는 그 솔레이크가 소금 호수예요. 그리고 또 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물처럼 땅에서 녹아있는 소금물이 솟아나는, 그걸 또 증발시켜서 소금을 만들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역시 마찬가지로 소금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소금을 비유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런 중요한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는 오늘 소금을 통해서 이 소금의 몇 가지 역할을 우리 성도 역할에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금은 대략 한 서너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맛을 내는 조미료 역할이죠. 음식 맛을 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우리 혀가 단맛, 짠맛, 신맛, 쓴맛 이렇게 네 가지 맛을 위주로 해서 맛을 보는데, 주로 맛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짠맛하고 또 단맛이 위주가 됩니다. 그래서 대개 모든 요리에 보면은 소금이 들어가고 설탕이 들어가죠. 우리 전통 한식 요리는 대개 장맛으로 좌우가 됩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그런데 사실 이 장을 담글 때 쓰는 기초 원료가 바로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맛을 낼 때 간을 본다 그런 말이에요. 찌개를 끓이다 간 좀 봐라. 간이라는 것이 염도를 측정해 보라는 얘기죠. 소금은 단순하게 짠맛을 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맛을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또 단맛을 더 달게 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김장할 때 소금을 넣으면 수분이 빠져나오죠. 그 소금의 삼투압의 역할을 해서 수분을 이렇게 흡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소금을 적당량을 사용하면은 때로는 단백질을 용해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분량을 사용하면 또 응고시키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과를 깎아 놓으면 누렇게 되는 그 갈변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 또 비타민 C를 공기 중에서 산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맛을 찾아서 맛집 투어를 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서도 맛있는 음식점을 알리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맛있는 집을 찾아다녀요. 제 친구들이 니네 동네 어디에 그 맛있는 이런 집이 있다. 거기서 만나자. 나도 모르는 집인데 멀리 있는 저 경기도 있는 또 저쪽에 강남에 있는 친구들이 맛집을 알아요. 그 맛있는 집을 자꾸 찾아다니네요. 근데 맛집이 물론 음식 재료를 잘 써서 맛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인공 조미료를 들어 부어가지고 맛을 내는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맛집을 잘못 찾아다니시면 수명이 단축됩니다. 이 MSG라고 하는 인공 조미료를 과량으로 섭취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래서 제가 그 부작용을 한번 리스트를 보니까 얼굴 경직, 가슴 압박감, 불쾌감, 어린이 뇌손상, 천식, 우울증, 현기증, 손발 저림, 두통, 어린이 입의 신경세포 파괴. 그 우리가 맛집 너무 좋아하면은 잘못하면요 건강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소금은 참소금이죠. 짠맛.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 성도들은 천연 조미료다. 어디에요? 인간 사회에서. 사람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인공 조미료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잠깐 인기를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래 접촉해보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깐 사귈 땐 좋은데 계속 사귀다가는 큰 손상을 입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MSG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참소금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귈수록 맛이 나가지고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만나면 평안해지고 위로도 받고 용기를 얻고 그렇게 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바로 그런 맛을 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조미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맛내는 사람, 맛있는 사람.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산상수훈을 이어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맛에 대해서. 자, 오늘 나는 어떤 맛일까요? 내가 사람들 속에 끼어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살 맛이 납니까? 막 기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의욕적이 되고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또 내가 끼어들어가기만 하면은 사람들 사이가 벌어지고 우울해지고 짜증이 나고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비춰서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나는 어떤 소금인가? 맛있는 소금인가? 맛을 가게 하는 소금인가? 맛 떨어뜨리는 소금인가? 천연 조미료 같은 정말 모든 음식에 반드시 필요하고 참맛을 내는 소금이야.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맛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금의 두 번째 역할은
부패를 막는 역할이에요. 이 염장이라고 하죠. 염장. 소금에 절이는 것. 식품을 저장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훈제도 있고 염장도 있고 뭐 바싹 말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염장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을 보관하는 아주 오래된 방법이에요. 중국의 운남성에 가면은 어떤 부족들은 이렇게 소금에 절인 고기를 매달아 놓고 바싹 말려요. 그럼 그 1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젓갈류도 거의 다 소금에 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염장 지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염장 지른다고 하면 우리가 좀 나쁜 의미로 자꾸 받아들여요. 예전에 범죄자를 신문하고 이렇게 고문으로 하는데, 그 매를 맞아서 아픈 상처에다 소금을 발라가지고 더 아프게 만드는 게 염장 지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그런 염장이 아니고요. 소금에 절여서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있는 곳은 항상 부패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죄가 퍼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성도가 들어가 있으면 돼지 대가리 놓고 절하는 그 우상 숭배하지 않고,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진노하게 하는 일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50점인데 괜히 그 하나님 진노하시는 일을 해서 벌 받지 마세요. 만일 어느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그 신앙 안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면 그 가정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그런 건전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속한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잡고 죄 짓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요. 적극적으로는 막기도 하고 소극적으로는 참여를 안 해요. 민주주의는 다수결 사회 아니에요. 다수가 참여 안 하면 범죄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의 역할, 부패를 막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금에 절여놨다고 해서 영구 보존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뭐 한 2년 혹은 3년 경과되면은 또 여전히 또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다고 해서 이 세상이 영구 보존되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어차피 망할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성경에는 종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세상 끝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제 망하는 것은 분명해요. 뭐 물리학자가 말하든 뭐 생물학자가 말하든 생태계 파괴로 망하든 뭐 어떤 식으로 망하든 망하는 것은 분명하고 한계가 있는 거 분명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인류의 역사를 마감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데, 그 종말이 빨리 오면 올수록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조금이라도 늦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썩어도 좀 덜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는 역할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를 가만히 보시면 이 세상은 정말로 썩어빠진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말세의 증상이 뭐냐? 그 말기암 환자가 되면은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세상 종말이 되면은 사람들 모습 속에 종말적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 보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래서 사람 자체가 부패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종말이 되면은 뭐 외부적 요인보다도 인간 스스로 부패해져서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들은 뭐 우리 시대를 뭐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해요.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이 뭐냐, 무슨 뭐 다원주의 사회다, 무슨 개인주의 사회다, 무슨 뭐 정보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적 증상은 한 가지예요. 사람들이 심성이 썩어갑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은 개인주의가 아주 극대화되어 있어요. 개인주의. 이것이 그냥 개인주의 사회야 그런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통계가 뭐냐면 세대수입니다. 세대수. 30년 전에 제가 이 교회 개척할 때 각 가정을 보면 대략 평균적으로 4인 가족,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를 못 쓰면 거기에 이제 우리 집은 7식구였어요. 3대. 근데 요즘은 통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4인 가족이 아니고 3인 가족에서 2인 가족에서 1인 세대로, 그래서 1인, 2인 세대가 전체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지금은 더 개인주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손자들에게 할아버지 성함이 뭐야? 그럼 몰라요. 유치원 다니는 애 말고요. 고등학생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성함 잘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가족 누구냐 그러면 거기에 부모까지 적어놓고 할아버지 빼고, 니네 집안 누구냐 그러면 사촌도 다 빼고. 옛날에 우리 살 때는 사돈의 팔촌이란 말도 썼잖아요. 다 그저 두루두루 집안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실제로 생각하기를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 아니면 다 그냥 남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 또 대학 동창 때로는 뭐 신학교 동창 여러 그룹이 있는데 오랜만에 어떤 동창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노후 문제를 이제 우리가 다 이제 나이가 60대가 넘었으니까 이제 대개 주제 중에 하나가 화제가 노후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후에 재산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재산이 있으면 자식들이 싸운다. 재산이 많으면 맞아 죽는다. 재산이 없으면 형제가 사이가 좋다. 그 내린 결론이 뭐겠어요? 몽창 쓰고 가야 된다. 매우 중요한 얘기니까 참작하십시오. 매우 중요하니까 참작하시라고요. 자,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사회가 그만큼 매우 악화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데도 세상이 왜 안 망하지? 이렇게 강도가 많고 살인범이 많고 사기꾼이 많고 강간범이 많고 이런 악한 세상인데 어떻게 세상이 유지가 되나? 그 중에 소금이 있기 때문에, 소금. 그래서 이게 망하지 않고 유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툭 하면 법 얘기하고 제도 얘기를 해요. 아주 신물이 나요. 그 국회의원들한테 무슨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면 이거 법 고치면 돼. 무슨 법을 만들어요. 법을 암만 많이 만들어도요, 범죄가 없어집니까? 제도를 고치고 아무리 세상적인 운동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세상 아무리 감옥 많이 만들어도 소용없어요.
세상이 왜 아직도 유지되느냐라고 묻는다면 딱 한 가지예요. 소금들이 있기 때문이다. 답은 간단합니다. 법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제도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뭐 형사처벌을 강하게 해서가 아니고, 어떤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소금들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망하지 않게 하는, 썩지 않게 하는.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아멘. 소금입니다. 그래서 썩지 않게 하는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염장 지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역할은요, 이 생리적인 역할이에요. 생체를 살리는, 생체를 유지하는. 소금은 인체 안에서 중요한 생리적 작용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금을 좀 살펴보니까 거기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소금의 화학식이 NaCl이라고 하죠. 나트륨과 염소 화합물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신체 혈액 속에는 0.9%의 염분이 함유되어 있다. 0.9%야. 소금 속에 있는 나트륨 성분이 체내에서 탄산과 결합을 해서 중탄산염이 되는데, 이는 혈액이나 체액의 알칼리성을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나트륨과 인산이 결합되어 체액의 산과 알칼리의 평형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가 산성이냐 또는 알칼리성이냐 하는 이 균형제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소금이. 또 나트륨은 담즙과 체액과 장액의 알칼리성 소화액 성분이 된다. 또 소금 속에 염소, 그러니까 염소 성분이 있거든요. 그 염소가 위액의 염산을 만들어주는 재료가 된다. 그래서 이 인체에서 소금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단기적으로는 소화액 분비가 부족해서 식욕이 감퇴된다. 또 장기적인 결핍으로 전신 탄력, 이 탄력이라는 것은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권태, 피로, 정신불안 등의 증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도하게 땀을 많이 흘리거나 운동을 해서 많이 염분이 빠져나가고 그랬을 때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현기증이 일어나고 또 의식이 혼미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인에게는 하루에 12에서 13g의 소금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리적으로 소금은 우리 인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분량적으로는 작지만요, 매우 생명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생체를 유지시키는 소금입니다. 성도가 보존해야 될 생체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교회를 인체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인체에 보면 여러 부분, 마디마디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고 거기에서 신경이 연결이 되고 혈관이 연결되고, 그래서 온몸에 영양소가 공급이 되고, 그래서 생명을 유지할 뿐 아니라 또 성장시키는 역할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인체에서 소금 성분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혈액 속에 있는 염분이 1%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참맛이 나는 짠 소금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소금이 속한 그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교회 통계 중에 제일 쓸데없는 통계가 교인 통계입니다. 저도 한때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면 성도들이 막 몰려올까? 아니면 병든 사람을 고쳐놓으면 성도들이 몰려올까? 그래서 교인이 늘어나는 환상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교인이 많다고 세상에 감동을 줍니까? 아니면 도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더 경건해집니까? 어떤 것도 아니에요. 교인 숫자 많은 것이 표시날 때 딱 한때예요. 선거 때예요. 높은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인사합니다. 유권자 수에는 그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밖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정말 영향이 있는 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소금 맛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거 믿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그 사도들은 12명입니다. 소돔성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소돔성의 인구가 100명이라 그러면 10분의 1, 1000명이라 그러면 100분의 1.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으로 계산하면 50만 명만 소금이 있으면 대한민국의 이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문제없다는 얘기예요. 광야 시절에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광야 시절에 참 소금이 몇 명이었느냐? 2명입니다. 2명. 60만 3,550명 중에요. 그래도 그 사람들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속한 가정이나 내가 속한 교회나 나와 접촉하는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 그룹의 모임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 들어보면은 저와 상관없는 이제 여러 주변에 그룹들이 많잖아요. 뭐 동창회도 뭐 초등학교 동창회까지 유치원까지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유치원 동창회, 초등학교 동창회, 무슨 동기회, 지역 모임 뭐 다 하는데 그런 모임 중에 뭐 많은 모임도 있고 작은 모임도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우리 모임 깨졌어. 그러니까 제가 속한 모임 중에 깨진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한 사람, 두 사람만 거기에 소금 같은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는 안 깨져요. 만일 우리가 속한 가정을 예로 든다면 나 한 사람이 참 소금이 된다면 우리 가정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게 없다니까요. 그 얘기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남의 탓하지 말아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소금 맛을 내시면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아주 건강하게 잘 살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금이 있어야 되는 장소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이란 말이 나오죠. 14절에도 세상이란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13절의 세상이란 말과 14절의 세상이란 말이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말에는 같은 세상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13절에는 개라는 말을 썼어요. 그 헬라어로 개라는 말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지구, 육지, 땅, 토양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세상이라는 말은 코스모스라는 말을 썼어요. 우주라는 뜻도 있고 질서라는 뜻도 있고 또는 인류라는 뜻도 있습니다. 개념상 코스모스는 넓은 공간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개라는 말은 바로 땅입니다. 땅. 이 땅에 대한 이미지가 성경은 항상 부패한 곳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부정한 음식 또 정한 음식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은 땅에 붙어 다니는 건 다 부정하게 여겨요. 땅이라는 존재 자체가 타락한 땅으로 이렇게 간주되는 겁니다. 그 땅에서 팔쩍팔쩍 뛰는 것은 뛰어 오를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그거는 정한 음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땅은 부패한 곳입니다. 그 소금이 있어야 될, 소금을 뿌려야 될 것이 어디냐 하면은 우주 공간이 아니고 땅이에요. 부패한 그 장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소금 역할을 해야 될 그 처소는 모든 사람들이 맛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맛이 간대란 말이에요. 맛없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가망성 없는 그곳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집단의 맛이 아니고 개인의 맛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참 이상한 것이 사생활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으로 흘러가는데 범죄에 대해서는 항상 집단주의적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나쁜 것이에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어떤 범죄자가 있습니다. 1989년 4월 뉴욕에서 조깅을 하던 28살 난 여성이 센트럴 파크에서 10대들에게 쇠파이프로 맞고 두들겨 맞고 폭행당하고 유기가 돼서 죽었습니다. 그거 잡혀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심리학자, 법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한지 아세요? 그 아이들은 참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 걔들은 마음의 상처가 많은 애들이다. 걔들이 범죄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우리가 그들을 방치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맞아 죽은 사람은 일말의 동정에 대한 아무 얘기도 없고, 그 가해자한테 끝없는 논리적인 어떤 그 범죄를 정당화시키는 그 사회적인 논리를 제공을 해가지고 내려진 결론이 뭡니까? 이 아이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우리 사회적인 죄다. 결론이 참 묘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맞아 죽은 사람만 억울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사회가 점점 악해지는 바람에 한 사람의 범죄적 사실에 대해서 그 사람을 벌하기보다는 자꾸 집단의 책임을 돌려서, 그럼 집단으로 책임을 돌리면 책임을 지느냐? 안 집니다. 여러분, 사회 탓을 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을 돌려서 언제 책임진 적이 있어요? 책임진 적 없어요. 한 번도. 그리고 개인의 잘못에 대해서 그 범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사람 죽여도 동정받는구나. 사람 죽여도 별 볼 일 없네. 미국에서 범죄자 한 사람 감옥에 가두는데 드는 비용 1년에 1억 원 이상 든다 그래요. 이런 불합리한 데가 어디 있어요? 1억 원 가지면은 여러분 같으면 1년에 1억 원 주면 얼마나 호화 생활할 거예요. 감옥에 죄수한 사람 먹여 살리는데 관리비가 1억 원 들어가요. 제가 볼 때는 한 사람 죄수 관리하는데 1,000만 원도 아깝지.
그래서 죄인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범죄의 결과에 대한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10대들이 이유도 없이 지나가는 조깅하던 여성을 쇠파이프로 때려 죽이고 왜 그랬냐? 재밌었어요? 그게 정상입니까? 범죄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는지를 처절하게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처벌인 것입니다. 얘기가 좀 삐딱하게 나가는데 제가 땅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우리가 소금이 뿌려져야 될 그 땅은 이만큼 타락한 것이다. 부패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남에게 사회에 기대를 걸질 말아야 돼. 오히려 다른 데 기대를 걸려고 하지 말고 내가 소금으로서 뿌려지는 그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더 빠른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족들 나 빼고 왜 다 빌빌하지? 그게 아니라 내가 우리 가족 속에 소금이 돼야 되겠구나. 다 살려내야지. 요즘 교회는 왜 다 그래? 어디 찾아가 보세요. 좋은 교회 있나? 그래도 여러분 정년교회 다니시는 것은 매우 잘하신 일입니다. 탁월한 선택이에요. 예. 웃자고 한 얘기니까 그냥 웃으면 되지 뭐 그걸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근데 아무튼 오늘 이 세상에 좋은 교회 찾아다닐 게 아니고 내가 좋은 교인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 사회 탓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을 해요. 왜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은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지 남에게 집중을 해가지고 타인의 눈을 돌리고 남의 탓하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내면에서 내 자신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금은 내가 소금 되는 것이지 남들 보고 소금 되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너 빛이 돼야지, 너 소금이 돼야지. 맨날 또 이 설교 듣고 가가지고 또 남한테 너 소금이 돼야지, 너 빛이 돼야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건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한테, 내 자신에게요. 그래서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맛이 간 소금은 어떻게 되냐 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길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유기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소금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맛을 잃은 소금을 어떻게 해요? 버려. 그냥 나 버림받지 않아야지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여기에 지금 마지막 구절 있잖아요. 버려져 발에 밟힌다고 하는 이 표현이요, 다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수동형이에요. 너희는 버려진다, 너희는 밟힌다.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버려져요. 하나님이 버리면요 우리는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 되려고 해도 잘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버려서 버림받은 인생이 되고 사람들에게 밟혀 그냥. 그 결론이에요. 우리더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알았냐? 이게 아니에요. 맛을 내지 않고 맛을 잃어버려? 그럼 끝장이야. 더 이상 용도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무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소금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금의 세 가지 역할을 했죠. 맛내는 소금, 절여서 오래 가게 하는,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소금, 생명체를 유지시키는 생리적인 중요한 요소가 되는 소금. 그래서 이 소금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